목회적 직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저희 지금 목회자라는 정체성이 뿌리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듯 하나 네. 명료하게 떨어지는 것이 없다. 자, 그게 그럼 사실 구약에서 레위 족속들 그 제사장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있으면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딱 이제 1대1 대응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이 맞는 것 없다. 같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하지 않는 거다. 그거 좀 헷갈리네요. 쉽게 네. 말하면 그 족보가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응?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냥 짜집기 해서 짬뽕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레위가 했던 역할도 유사하고 있지만 저희가 레위 네, 지파처럼 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가 했던 역할도 일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교사가 했던 감독도 역할도 아니고. 하고 있지만, 그렇죠. 감독이 했던 역할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네, 100% 감독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부분 파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뿌리지어져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원어를 보다 보면 이 각각 우리 한글로 번역한 용어들이 다르게 번역을 할 때는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다르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사도, 감독, 또 그 이후에 우리 이제 그 성경이 끝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천해 온 것들이 현재 있는 목회자와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발표한 내용들을 총칭하면 이제 그걸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죠? 네, 굉장히 맞습니다. 그것도 그 자체도 굉장히 큰 발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소명을 목회자로서의 소명 이제 뭐 역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칼뱅은 설교였고 그 전에는 뭐였죠?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짧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말로만, 네네. 자, 칼뱅은 설교였고 중세는 실천적 목회, 네, 그죠? 키워드를 잡으면 그 네네. 다음에 이 이레네우스와 음, 어거스틴 뭐 이런 시대에는 네네네.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가르치는 것, 네, 요런 성격이 강했더라는 거죠. 결국 뭐 네,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좀 종합이 된 것 같은데 교사로서 네, 가르치는 것, 네네. 그 다음에 또 뭐 진리를 발견하고 또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 음, 근데 실천적인 영역들은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약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설교는 여전히 중요하게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를 다 할 줄 다 잘해야 소명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잘해도 소명받은 겁니까? 다 익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렵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렵죠. 근데 사실 구조적으로 저도 여기서 논의하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뽑는 것들이 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음, 필요한 소양들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안 좋은 구조를 낳는 걸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분담을 해도 좋기는 한데 우리는 뭐 네네네. 크게 이렇게 또 분담이 되고 있는 구조는 아니고 또 네네네. 보니까 너무 작은 교회 비율이 높은데 작은 교회는 혼자서 단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또 실제로 그 북치고 장구치는 거에 지금 앞에서 나온 네 가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뭐가 우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전사님? 우리는 뭐 어, 상담도 하면서 뭐 어, 또 마음도 어루만져야 되고 뭐 네. 결혼식도 해야 되고 장례도 해야 되고 뭐 음,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음, 성품적으로 또 막 음, 인내력 뭐 이런 거 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에 우리 신학자들은 별로 이야기를 안 했었나 봐요. 음, 그 시대에는 너무 권위가 강력해가지고 인내력이 별로 필요가 없었을까요? 뭐 하여튼 예. 목회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소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명 그 자체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봤는데 음, 목회자로서 필요한 소명의 영역이 어떤 것인가 이 어떤
항목이나 유형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또 목회자로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중직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그 뭐 생계형 이것 때문에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참 좀 궁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서 살펴본 부분들에서는 뭐 꼭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농경사회에서는 사실은 생존 걱정이 좀 덜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 농경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을 곡식 음식만 있으면 생존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목회자들도 그 전에 굉장히 생존 걱정을 안 했던 농경사회까지는 안 했던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인데 이게 이제 막 공업화 정부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각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뭐 먹을 것을 사 먹고 특히 뭐 요즘 한국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뭐 그냥 이 뭐 20년 월급을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바울의 텐트 메이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건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이제 사회자님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색하다는 말이 저는 거기다 더 첨언해가지고 논리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특히 고신에서도 네. 이제 이중직 모든 교단이 그런 것 같죠. 이제 이중직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은 바울이 텐트메이커 사역한 거 요걸 가지고 오죠. 근데 바울이 네. 텐트메이커 사역을 한 것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먹고 살려고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건 이제 분명히 나오죠. 네.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면 왜 그런 거 하냐? 내가 복음 전하는데 뭔가 거리낌이 없으려고 했다라는 거는 사실 본문에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박을 못 합니다. 근데 그러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결론은 뭐라고 내리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배터리가 전원이 부족하다고? 네. 네. 생계형은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근데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딴 걸 얘기하는 듯한 저는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가 굉장히 이상한 것 같다. 근데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생계형 말고 바울이 이중직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냥 뭐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주든지 해야지. 근데 바울이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생계 때문에 이중직을 하는 것 이걸 가지고 바울의 논리를 끌어다 오는 거는 이건 좀 약간 모순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